자, 기도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잘 알아야 되고 밝히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 일도학교에 도전하며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알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간 놀라운 과정과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지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8과 공부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8과 혜성처럼 나타난 바울, 해외 갈라디아 교회 개척.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볼 거예요. 오늘부터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그동안에 아마 사도행전 공부를 해도 이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엄청 중요한데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지명이 나와도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루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성경과 요 PPT를 보면서 지명을 이렇게 연결해 가다 보면 훨씬 더 우리가 잘 알게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기대를 해도 좋습니다. 우리 제목 1과부터 8과까지 오늘 한 사람이 다 할 거예요. 오늘 한 사람이 다 하면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사람이 9과까지 그 다음 주는 10과까지 이렇게 할 건데 그럼 오늘 할 사람 오늘은 8개 하면 되고 다음은 주에 9개 해야 돼. 오케이. 구약을 단숨에 확 깬 다음 신약에 붙여라. 갈릴리 예수 첫 6월절 예루살렘에서 촉 주인공으로 뜻이다. 8개월 후 갈릴리로 갈릴리도 됐어. 우연히 되게 귀엽게 한다. 2, 3 지나 그 6월절 2, 3 지나 초막절 제자훈련 MT. 제자훈련 MT 초막절까지 갈릴리 사역 완료. 드디어 갈릴리를 떠나 오랜만에 그렇지. 예루살렘에서 수전절보다 먼저 초막절, 수전절, 대중설교를 하시고 그렇지. 그다음에 제자들에게 유언강론 강답고를 남기시고 십자가에 처형되시다. 그렇지. 예수 부활로 갈릴리 사나이들 예루살렘에 교회 붙여. 그럼 오늘 할 거죠. 바울. 혜성처럼 나타난 바울. 해외 갈라디아 교회 개척. 그렇지.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우연히가 살짝 보면서 한 건 무의하겠지만 굉장히 잘했어요. 다음 주는 국어야. 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범위는 좀 문 좀 닫아야 되겠다. 와, 성량 대단하다. 자, 여기 한번 다시 봐봐요. 지금 사도행전 보는데 사도행전은 베드로 사역하고 바울 사역하고 나눕니다. 베드로 사역은 어느 교회 중심? 그 다음에 바울 사역은?
바울 사역은 어느 교회 중심? 그러니까 그걸 다 포함해서 이방 교회라고 해야 되겠지, 그지? 이방 교회 중심. 자, 베드로 사역을 지난주까지 봤죠. 그 스테반 순교당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 베드로 사역 다음에 바울 사역을 중심으로 이제 보는데, 오늘은 그러면 어디쯤이냐, 여기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하기 전에 바울의 등장부터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예루살렘 총회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까지 요 오늘 보려고 한다고 여기라는 거. 자,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범위는 그렇게까지인데, 사도행전으로 보면 사도행전 9장부터 15장까지예요. 9장부터 15장. 범위가. 지금부터 계속 사도행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첫날인가 둘째 날인가 공부했던 거 이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신약에 두 개의 난제가 있다고 했어요. 난제. 그리고 난제가 무엇이며 그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응? 그 난제가 뭐죠? 두 가지인데, 첫째. 응? 그건 이제 그 복음서의 흐름이고, 난제가 뭔지가 난제지. 이 얘기하면 기억날 텐데, 사복음서는 시간순으로 이렇게 배열된 게 아니다. 응? 그래서 그걸 우리는 역사순으로, 시간순으로 재배치해야 된다. 난제는 뭐냐? 시간순으로 배열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게 난제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시간순으로 재배열을 한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X좌표와 Y좌표를 사용해서. X좌표는 시간, Y좌표는 장소. X좌표 시간은 6월절 중심으로 끊었지. 그 다음에 Y좌표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냐, 유대에 계시냐, 그거로 정리를 했죠. 그렇게 해결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 공부한 것이. 그게 첫 번째 난제를 해결했던 거고, 두 번째 난제는 뭔지 기억나요? 두 번째 난제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함께 이해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이게 도대체 어떠한 배경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졌는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을 묶어서 같이 이해하자.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함께 바울 서신을 같이 보면, 고린도전서는 이런 배경으로 쓰여진 거구나. 그거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린도전서를 읽는데 훨씬 더 좋다. 마치 우리 구약에서 배운 것처럼 예언서는 뭐와 함께 보아야 이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역사와 함께. 그 역사와 함께 봐야 이 예언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알 수 있다. 그것처럼 이 바울 서신도 사도행전과 같이 봐야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두 번째 난제를 해결한 거예요. 응?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이 여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거를 함께 묶어서 같이 이해하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공부는 어떻게 될까? 사도행전 순서대로 이렇게 가면서, 어디에서 어떤 성경이 쓰여졌는지, 그리고 그 성경은 왜 쓰여졌는지, 이런 거를 사도행전을 공부해 가면서 같이 배운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을 다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로마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을 밑바닥에 깔고 사도행전이 가는 통로에 발생한 성경을 그때 공부한다. 이해가 되지?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 우리 두 번째 난제였던 거. 우리 이번에 우리 정연이가 한번 두 번째 난제가 무엇이면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 두 번째 난제는 사도행전이랑 서신서를 바울 서신, 그렇지? 바울 서신을 따로 보지 않고 그 흐름에 맞춰서 같이 보면서 해결을. 그래야 바울 서신이 이해가 된다. 그죠? 그거예요. 자, 오늘의 포인트를 보면 바울이 등장하는 것부터 1차 선교 여행 전까지 행적, 그걸 보고, 두 번째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년 동안 했던 거, 1차 전도 여행을 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총회 볼 거예요. 나 마스크 벗어도 되겠지? 답답해서 뭐 말하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 그렇게 세 가지를 흐름으로 봅니다. 스카치 테이프, 은미야, 스카치 테이프 읽어봐. 우리는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 관점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대상으로 예수 사건이 전해지는 경우와 그 이후 이방인에게 예수 사건이 전해지는 경우, 두 경우를 축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난주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는 예수 사건이 발생한 지점인 예루살렘과 그 접경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된 과정의 사건들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어디겠습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이야기랍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는 베드로보다는 바울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으니 사실 무게중심이 바울에게 기울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수 사건부터 누가복음, 바울의 선교 여행에 이르기까지 바울과 함께 경험한 것들을 정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등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의 활동이야말로 예수 사건의 정통성을 잇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중심의 초대교회 활동을 반드시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드디어 누가는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 데서나 사도 바울을 등장을 시킬 수는 없겠죠. 그가 등장한 정확한 시점이 있는 겁니다. 거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스데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 장면으로 되돌아가야 한답니다. 얼른 가봅시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자, 우리 지난주 마지막에 스데반 사건이 미친 영향 1파, 2파, 3파 기억나요? 그걸 배웠죠. 좀 정리해볼까? 응? 자, 스데반 사건이 1파가 어디로 영향을 미쳤죠? 그렇지, 사마리아. 누구에 의해서? 빌립.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다니던 교인들, 평신도들, 집사들 이런 사람들이 쫙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를 가서 전도해가지고 거기 부흥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이었던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여기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복음이 전해지면서 사마리아가 부흥한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또 파송을 했죠.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를 갔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죠? 가이사라에서 고넬료를 만난 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고넬료를 만나서 그가 전도를 받았다는 것은 로마.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땅끝. 서로 복음이 흘러가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거.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부흥을 하던 빌립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광야에 가서 누구? 에티오피아 내시 재정을 담당한 장관이죠.
그 사람을 전도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결국은 아프리카 또 선교회 문을 열게 되죠.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땅끝이고 로마도 땅끝이고 이렇게 땅끝으로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1파라고 할 수 있어요. 2파는 바울, 다메섹.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면서 다메섹이 전도가 되고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또 이제 이방이 전도가 되는 이렇게 또 나가게 되잖아요. 다메섹도 이방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길 또 길이 열리게 되고 3파는 어느 교회? 안디옥 교회. 무명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가가지고 거기에 교회 세워서 그 안디옥 교회가 이방 전도의 중요한 아지트가 되는 그렇게 나가게 된 거죠. 이렇게 1파, 2파, 3파로 여러분 얘기한 그대로 딱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이 2파 때 사울의 회개와 다메섹 전도 이런 영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가 지난주 배운 거 복습을 해봤고 자 그러면 책으로 와서 바울 등장부터 1차 선교여행 전까지의 행적 보겠는데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스카우트 되기 전까지의 과정 나왔어요. 자, 1번에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처음 등장하는 바울. 바울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게 스데반 순교할 때거든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 사도행전으로 가서 사도행전 펴놔보세요. 계속 볼 테니까. 사도행전 6장 9절은 생략해도 되고 7장 58절 볼까? 7장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에게 스데반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거기에 사울이 있었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스데반 순교하는 걸 주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장 3절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이렇게 나오죠. 교회를 잔멸했대요. 완전히 다 교회마다 전부 다 문을 닫게 하려고 작정했고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랬던 사람이라고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자 이랬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고백을 해요. 바울이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랬던 사람이었던 거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러다가 자 9장으로 넘어가면 이게 본격적으로 9장은 사울의 회심장이에요.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회심했느냐라고 하는 건데 한번 성경 쭉 봅시다. 1절 2절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주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일망타진하려고 작정하고 가던 길이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중간에 다메섹에 도착하기 전에 엄청난 빛을 이렇게 보면서 눈을 못 보게 되고 그때 음성이 들리게 되는데 그 음성이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15절 한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울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특별히 불렀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리고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회심을 한 거예요. 회심을 하나님의 각권적인 역사로. 그리고 나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 19절 그 사울이 거기부터 한번 보세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그 다음에 즉시로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러니까 이 다메섹에 간 이유가 기독교인들 박해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즉시로 변해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뭐 긴 기간도 필요 없어. 즉시로. 그리고 나서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아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아니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너무 놀라는 거죠. 이렇게 회심이 이루어지게 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25절부터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하면서 도망을 가게 돼요. 자, 이렇게 도망을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했느냐면 3년 동안 사막에 거하게 해요. 사막. 그게 이제 아라비아 사막인데 요 대목은 여기 좀 이따 올 거니까 책갈피 이렇게 해두고 갈라디아로서로 한번 가보세요. 여기부터 좀 신경을 쓰고 봐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은 게 바울 서신에 나와 있기도 하고 바울 서신에 나와 있지 않은 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같이 보면 서로 이렇게 보완이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메섹을 떠나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됐는지를 갈라디아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보시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렇게 나오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아라비아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 정확히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페트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페트라. 성지순례를 가면 페트라를 가거든요. 여기 페트라 한번 먼저 볼까? TV에서 이거 못 봤어요? 페트라. 요거. 인디애나 존스 2에 나왔던 거. 세계 유산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세계 7대 불가사의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페트라인데 여기 페트라에 가서 3년 동안을 있었어요. 왜 있었을까요, 이게? 자, 여기서 보면 다메섹으로 가다가 만나서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 3년 있었다고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바울이 이런 거잖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근데 그는 준비된 게 없잖아요. 열정은 있는데 준비된 게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막으로 보내서 본격적으로
목회자와 선교사가 되도록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준비를. 3년 동안. 정연아, 3년 동안 신학대학원을 갔다고 생각하면 돼. 이 목회자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그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18절을 보세요. 그 3년 만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막에 3년 있었다는 얘기죠. 3년 만에 네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게바가 베드로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나와요. 여기 요거로 이제 여기 PPT를 보면 여기 성경 내용을 그가 어디로 갔는지를 정리를 해놨는데 이런 거 보면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빨라요. 이렇게 다메섹에 갔다가 그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고 나오죠.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제자들을 만나려고 갔는데 여기서 제자들이 사울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 사람이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 이거 거짓일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색출하려고 할 수 있다. 그 거부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부하니까 이렇게 가이사를 거쳤다가 다소를 가요.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거든. 고향에 가가지고 대략 10년 정도를 또 있었던 거예요. 이때도 준비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막에서의 3년 그리고 다소에서 10년 이렇게 준비를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절 한번 보면 지금 우리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고 있죠? 2장 1절을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렇게 나오는데 요 14년이 이런 거거든. 아라비아에서 10년, 아니 저기 다소에서 10년 훈련하고 그 다음에 그가 다소에서 여기 한번 그림을 보면 여기다가 안디옥으로 이렇게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대략 2년 정도 바나바와 함께 목회자로 사역을 해. 목회자로.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1차 전도 여행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14년 후로, 그러니까 그렇게 합쳐서 14년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대략 이게 다소에서 10년이 있었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데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쓰기 위해서 13년 정도를 훈련을 시켰다. 이 기간 동안이 철저히 바울이 단련되고 그리고 갑자기 13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는데 기가 막히게 가르치거든. 그게 준비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말씀 훈련시키고 그런 기간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를 간 거예요. 거기서 목회를 한 거예요. 우리 이제 여기 왔으니까 사도행전으로 가서 다시 9장으로 가서 (31절) 한번 볼까? 이 기간 동안 바울이 이제 훈련받고 13년 정도 수련하고 하는 그런 기간 동안 저 위에부터 봐야 되겠네. 26절부터 보세요. 26절부터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렇게 아까 얘기했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을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를 데리고 이제 다소에서 이렇게 하는 과정이 나오고 31절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훈련받고 있는 기간 동안 사마리아 교회, 유대 교회, 그다음에 갈릴리 지역 등 교회가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바울이 회심하고 그다음에 훈련받은 과정까지 일단 그렇게 봤어요. 그다음에 다 함께 읽어봅시다. 거기 볼까? 우연히 한번 읽어봐봐. 스테반의 순교 이후 전 방향의 선교 활동 속에서 사도 바울의 투견을 보자고 했죠. 다시 한번 영화 보듯이 스테반의 순교 이후 되어가는 일정을 살펴봅시다. 사울이 회심하고 아라비아를 거쳐서 다소 여행 동안 빌립이 개척한 사마리아 지역을 돌보기 위해서 순회 중이던 베드로는 고넬료 수고까지 온 겁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쪽으로 전송하고 있는 중에 한편 시리아 쪽으로 흩어진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를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말입니다. 저도 이번에는 사울이 목회하게 되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구축한 쪽으로 가볼까요? 자,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11장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나 하는 게 나오는데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읽는 게 그 스데반의 영향 1파, 2파, 3파 중에 어떤 걸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다시 한번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1, 2, 3파 중에 몇 파? 3파.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름 안 나왔잖아요. 몇 사람 그냥 흩어진 몇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이름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흩어졌다가 가다가 안디옥을 간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그때는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이방인에게도 좀 전하자 하면서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생겼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부흥하니까 본부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었죠. 이번에도 이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고 부흥한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번에 누굴 파송했나 한번 볼까?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파송했어요?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니. 그래서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가 과연 제대로 지금 부흥을 하고 있나? 교회가 바로 서 있나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간 거죠. 자, 갔는데 그 다음에 23절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러면서 이 바나바가 원래는 이 안디옥 교회가 제대로 지금 잘 부흥하고 있나 이걸 보러 갔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 이 교회를 가자마자 바나바가 와 여기는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다. 그런 걸 느낀 것 같아요. 응? 이걸 느껴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다. 그리고 바나바는 목회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이 성도들을 제대로 좀 훈련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래서 다소에 머물러 있는 사울 아까 얘기했지 바울이 이제 사울로 이름이 알려졌을 때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있었다 그랬죠. 그렇게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 가지고 그를 안디옥 교회로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대략 2년 정도 합치면 여기서 두 사람이 집중적으로 목회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훈련시킨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져요. 쭉 보면. 자, 우리 조금만 더 볼까요? 25절 다시 보자고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러니까 이때에는 1년 정도고 그 이후가 조금 더 2년 정도로 보는 거예요.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 붙이게 된 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 그래서 이때 교인들이 자기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게 아니고 안디옥의 다른 사람들이 이 교인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푹 빠져 있다. 아까 우리 오면서 한 얘기처럼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미쳤다 이 사람들.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인 거거든요. 그렇게 이 교회가 마구마구 부흥을 해가는 이런 과정이 나와 있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교회가 부흥한 이야기를 봤고, 그 다음에 27절부터 보세요.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우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에 흉년이 들었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먹고 사는 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뜻이에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시작이죠. 모교회죠. 모교회. 그리고 굉장히 부흥한 교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제 새로 생긴 교회예요. 이제 1년, 2년밖에 안 됐어, 교회가. 근데 1년, 2년밖에 안 된 교회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까 바울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곧바로 복음을 전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는 세워지자마자 구제헌금을 드린 거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꼭 이 교회를 나와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있고 그래야 그 다음에 뭔가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한참 교회가 지나야 뭐 누군가를 도와주고 선교하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더더욱 청년들 같은 경우는 내 목회 경험으로 봐도 교회를 처음 나와가지고 딱 1년 정도 됐는데 리더를 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물론 제자훈련을 받았지, 사역훈련까지. 그런데 1년 됐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몰라요. 그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런데 리더는 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1년 지나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상당히 뜨거울 때 리더를 맡겨놓으면 거기도 부흥을 하더라고. 거기도. 자기가 성경을 많이 한다고 부흥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예수님 만난 뜨거운 열정이라든지 이런 게 살아있으니까 1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어른들은 조금 이게 길어지지만 청년들은 나는 여러분이 청년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이게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리더도 할 수 있고 이런 공동체가 되면 굉장히 다이나믹할 것 같아요. 다이나믹. 그래서 와가지고 정착해서 금방 또 리더가 되고 회장이 되고 영향력을 미치고 그러면은 누구나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초대교회 모습인 거지. 안디옥교회 모습이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안디옥교회가 좀 부흥하고 있는 과정을 보고 있어요.
자, 다 함께 읽어봅시다. 종현이. 바나바와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교에 목회자 있으면서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선물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네요. 우리도 같이 가봅시다. 지도가 머리에 떠올라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기행문이랍니다. 그래서 여행 경로가 뻔히 보여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일은 공부하는 일이다. 아자. 네, 오랜만에 아자 나왔네. 사도행전 11장 30절에 여러분 이렇게 쓰세요. 12장 25절로 연결이라고 써놔보세요. 11장 30절에다가 12장 25절로 연결 그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바나바와 사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전해주려고 갔다. 끝났죠 여기서. 그리고 나서 12장 25절로 한번 가봐. 성경에.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올라오는 일 이렇게 연결된다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12장의 내용은 역사적인 순서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이야기를 여기에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두 개의 사건이 12장에 나와요. 하나는 야고보의 순교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들 12명, 가룟유다 빼고 11명의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거든. 야고보. 순교를 당해, 제일 먼저.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혀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에서 가장 이렇게 교회를 중요하게 이끌고 갔던 두 사람이 야고보와 베드로였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순교를 당하고 한 명은 옥에 갇혔어요. 굉장히 교회가 위기거든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쭉 거기 12장 이번 주 읽어보겠는데 읽어보면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고 탈출시켜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 두 번째 이야기는 헤롯 왕이 죽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교만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둔 사람이거든. 야고보를 죽이고 그 사람이 죽어요. 갑자기. 근데 여러분 한번 12장 23절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대해서 성경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어떻게 기록하느냐면 바이러스가 들어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벌레가 바이러스예요. 지금의 코로나 같은 그런 바이러스에 이 사람이 감염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거든요. 그 얘기가 12장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11장 30절에서 12장 25절로 보면서 연결해서 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보고 우리 저기 은미가 그다음에 읽어봐봐.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전달하러 예루살렘에 가 있는 동안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일어나네요.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하던 미스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이렇게 일찍이 순교를 했으며 순교의 피는 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병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는 수동적인 죽음을 맞이하는데 야고보는 주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를 합니다.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감동과 자극을 주었을 것입니다. 분당 S교회 케이스를 보십시오. 그 이후 얼마나 더 힘있게 선교를 하고 있는지.
자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 아그리빠도 충녀에 먹혀 죽습니다. 묘한 대조를 이루는 두 죽음을 경험하고 사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더 동행하네요.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 세 사람 눈여겨봅시다. 이냐 고려 바나바 사울 마가 요한 이 세 사람이 곧 1차 전도 여행을 함께하는 멤버이기 때문이랍니다. 자, 다시 한번 12장 25절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여기서 말하는 부조는 예루살렘 교회 도와준 거죠. 그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마가 요한, 이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 마가복음을 쓴 사람. 그러니까 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세 사람이 함께 가는데 요 세 사람이 1차 전도 여행의 멤버가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끝나고 우리는 이제 드디어 1차 전도 여행을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배우는 내용이 이제 핵심인데, 유연아 거기 한번 읽어줄래?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자, 드디어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시뮬레이션 경험이란 단어가 우리가 공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코드라고 했던 것 기억나죠? 이게 독특한 여행을 가져가야 합니다. 짐을 챙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며 돈 벌다가도 제대로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항공료도 비싸고 돈비도 많이 드는 게 여행인데 사도바울 일행을 따라가는데 돈이 들지 않는답니다. 짐만 챙기세요. 내비게이션을 따라 봅시다. 간단히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출발하기 전 앞으로 어디를 가야 할지 바울의 1, 2, 3차 선교 여행 전체 지도를 먼저 익히는 게 필요합니다. 이 아웃라인으로 그려지지 않는 안내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지도를 보려고 하는데, 우리 이전에 알았던 거 한 번만 좀 점검하고 가요. 바울의 전도 여행은 1, 2, 3차 이렇게, 물론 4차도 있었는데 사도행전은 1, 2, 3차만 나와 있죠.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1차는 몇 년 동안? 2년, 2차는 3년, 3차는 4년, 4차도 4년이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그냥 가게 됐고, 시작은 항상 안디옥 교회. 1차, 2차, 3차 시작은 항상 안디옥 교회. 그 말은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다는 뜻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아우트라인으로 잡아놓고, 자, 여기 지금부터 나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도 공부를 할 거예요. 뭐든지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딱 집중해야 익숙하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집중해서 일단 이때 당시에 경계를 나눕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 보이죠?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 다시 여기 나 따라서 해요. 수리아. 시리아, 네, 수리아야. 여기 수리아가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이때는 수리아라고 이 지역 전체를 불렀어요. 지금은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지. 그 수리아. 네, 지금 영토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지금도 이 지역이 시리아예요, 사실은. 그리고 잘 봐봐 여기가 길리기아예요. 시작. 길리기아. 길리기아 다소 이렇게 나옵니다. 다소가 여기 있었어요. 길리기아 다소. 일단 여기 길리기아하고 또 그 다음에 이어서 갑바도기아. 이건 잘 기억하더라. 갑바가 있어서 그렇지. 응? 갑바도기아예요. 갑바도기아. 그거 지금은 거기다 그려놓지 말고 우리 한번 그냥 이것만 보면서 익혀보면 좋겠어. 자, 여기가 이 넓은 지역이 갈라디아예요. 갈라디아. 응? 갈라디아 교회가 있지. 이 갈라디아가 한 도시가 아니라 이렇게 넓은 지역이었다니까. 여기가 비두니아예요. 비두니아. 응? 따라해야 돼.
비두니아. 비두니아 옆에는 항상 본도가 나와요. 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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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한번 알려주면 다 알더라고요. 여기 어디냐면 아시아예요. 아시아. 이때는 여기만 아시아였어. 지금은 막 이 전체가 다 아시아지. 이때는 여기를 아시아. 근데 좀 작게 있어서 소아시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여기 아시아예요. 그 다음에 부르기아라고 하는 여기 지명도 있긴 있는데 이건 기억 안 해도 좋고 여기 다시 여기가 어디냐면 루시아. 러시아.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다 거의 끝에는 아로 끝난다는 거 알 수 있죠. 다 아로 끝나. 본도 빼고는 다 이렇게. 여긴 밤빌리아. 밤빌리아. 여기는 지금도 이 지명이 있죠. 마케도니아. 여기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 사람이에요. 여기는 아가야. 아가야. 이것도 잘 기억하더라고. 아가야. 여기는 그레데. 지금 크레타 섬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레데. 여기 디도가 목회하던데요. 나중에 배우지만. 그 다음에 여기 구브로. 지금 키프로스라는 나라예요. 구브로. 여기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 우리 한번 기억나는 대로 해보는 거야. 그렇죠. 다소가 있다. 무슨 다소라 그랬지? 길리기아. 자꾸 입으로 해봐야 돼. 입으로. 길리기아. 지금 여러분이 이걸 익숙해 이렇게 입으로 하고 이 지도를 익히는 게 앞으로 신약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이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 러시아. 그렇지. 근데 아시아는 한 번만 보면 안다 그랬지. 아시아. 여기. 갑바도니아. 갑바도기아. 갑바도기아. 네, 갑바도기아.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 밤빌리아. 정현 어떻게 알았냐? 가봤니? 그래, 밤 뚜껑처럼 생겼어. 맞아. 밤빌리아. 여기는 여기 또 그렇지, 아가야. 아가야 나오너라, 아가야. 구브로. 키프로스. 구브로. 비슷하지 않니? 키프로스 구브로? 여기는 크레타 섬이라고 그랬는데 그레데. 성경의 지명은 그레데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알렉산더 마케도니아. 여기는 이건 외우기 쉽지 않을 거예요. 비두니아예요. 비두니아 옆에는 항상 본도가 나온다 생각합니다. 본도. 그 다음에 이 넓은데 여기가 뭐라 그러죠? 갈라디아라 그러지. 갈라디아. 본도가 뭐라고? 한반도. 이렇게 보니까 한반도 같네. 그러네, 한반도 본도.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가 루시아예요. 자, 이거 어렵죠? 근데 자꾸 해봐야 돼. 자, 이번에는 조금만 더. 여기. 응? 다시. 이 지도를 크게 한 거에 불과해요. 아까 여기 수리아야, 여기.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 중요한 그 도시를 붙여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수리아는 만약에 우리나라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도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지. 굉장히 큰 도. 그 안에 시가 어떤 게 있냐면 예루살렘도 여기에 들어가요, 사실은.
예루살렘도 수리아. 그러니까 이게 로마가 볼 때는 로마가 지배하던 때잖아. 이때 전부 다. 로마가 볼 때는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라고 봐야겠다. 아니야, 나라? 나도 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의 한 영역인데 그 안에 예루살렘도 들어갔다. 그다음에 수리아니까 수리아 안디옥이 나오겠죠. 바로 이 안디옥. 항상 선교의 시작은 안디옥에서 했다. 이게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걸 실루기아. 실루기아는 항상 배를 타는 곳이에요. 안디옥에서 출발하고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가거든. 이거를 지금 이렇게 읽어두면 이따 성경에 지명이 나오면 더 좋으니까. 자, 수리아에는 예루살렘, 안디옥, 실루기아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라고 했어요? 그렇지, 길리기아. 길리기아 그러면 항상 바울의 고향인 다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소. 응? 같이 외우면 돼. 길리기아 다소. 길리기아 다소. 여기 아시아. 아시아에는 유명한 세 개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너네 그 영화 봤니? 트로이 목마. 트로이. 네. 트로이라고 하는 지명이 성경에는 드로아예요. 여기야 바로 드로아. 트로이 목마와 관련된 그 유명한 장소. 드로아. 그 다음에 아시아 하면 항상 나와야 될 게 어디냐면 에베소거든. 에베소가 아시아의 제일 중요한 도시였어요. 아시아. 그리고 아시아 바로 옆에 여기 섬 보이지? 섬. 응? 이쪽 섬. 이쪽 섬. 거기가 반모섬이었어요. 반모섬이 어디냐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던데 거기에 유배가 돼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계시로 받은 곳이 반모섬이에요. 여기까지가 아시아. 트로이 목마 드로아라고 한다. 성경에서는 에베소 반모섬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밤빌리아. 밤빌리아에는 버가가 나와요. 버가. 지금 다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일단 이해만 하고 있으면 돼. 그 다음에 여기는 아탈리아라고 올 때 들렸던 곳인데 그냥 한번 생각을 하세요. 아탈리아. 여기가 어디였지? 아가야. 아가야는 지금의 아테네가 여기 있어요. 이 그리스 수도가 아테네지. 아테네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불렀느냐면 아덴이라고 불렀어요. 아덴. 여기 있어, 아덴. 그 다음에 그 옆으로 그 유명한 고린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겐그리아라고 있는데 겐그리아는 중요하진 않은데 그 지명이 나왔네.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구브로, 그죠? 구브로는 유명한 도시가 뭐가 있냐면 바보라는 게 있어요. 바보.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르는 바보가 있어 진짜. 이게 어디냐 그러면 여기는 자꾸 입으로 얘기해야 돼. 여기는 그레데. 그레데에는 미항이 있어요. 진짜 이쁜 항인데 미항. 미항. 이 아름다운 항구라 해서 미항이라 그래. 여기는 어딜까? 이탈리아. 이탈리아를 이 성경에서는 이탈리아라고 했어요. 이탈리아 그러면 당연히 로마가 나오겠죠. 이거 로마예요. 장화처럼 생겼잖아. 그지? 이탈리아 지도는. 여기가 마게도냐. 마게도냐에는 여러분이 알 성경의 지명이 어디가 나오냐면 데살로니가. 여기가 데살로니가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오른쪽으로 빌립보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아까 어디라 그랬지? 아이고. 본도까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큰 데가 나오겠네, 그지? 여기. 갈라디아.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길게. 갈라디아. 갈라디아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지명은 안디옥인데, 이게 무슨 안디옥이냐면, 피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그때 여러분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13개인가 있었다. 왜냐면,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그 왕이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을 지은 거야. 그게 수리아 지역에 있으면 수리아 안디옥이고, 이쪽에 있는 건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식으로 안디옥의 이름이 있어서 여기 보면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여기 갑바도기아, 그리고 여기 루시아 이렇게 나오는데, 자, 한 번 더 해볼까 우리? 할만하지? 네. 응? 오늘 밥을 너무 많이 먹었나 우리? 다시 가요. 수리아. 알아도 얼른 얘기해야 돼. 여기 지금 수리아에는 어떤 여기 예루살렘,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보세요. 어디가 나올지 몰라. 여기는 배 타고 항상 처음 출발하는 데라 그랬지. 실루기아. 잘했어. 실만 기억해도 돼. 그 다음에 자 여기 볼까.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황금돔. 황금이야 이거. 근데 여기는 이슬람 사원이야. 이슬람 사원이 예루살렘에 있어. 이거를 이스라엘이 건드리지 못해. 이거 건드리면 모든 중동 국가하고 싸워야 돼. 이슬람 국가하고. 이슬람이 여기 성지거든요. 왜 성지야? 황금돔이. 이슬람도 성경에서 이슬람은 코란을 믿는데 코란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성경과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와. 아브라함 이야기, 이스마엘. 우리는 이삭으로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는데 거기는 이스마엘로 이어져. 비슷한 게 좀 있어요, 구약은. 그래서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여기가. 쭉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요 밑에가 공동묘지야.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 현재 모습. 좀 실망스럽지. 여기가 실루기아 한국. 그죠?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왔다 그랬잖아 아까. 한국. 자, 우리 다시 시도로 또 가볼까 이제. 자, 이거 이제 어디가 나오는지 보세요. 여기 길리기아 하면 그 다음에 무슨 도시가 나와야 돼요? 다소. 그렇죠? 다소가 보면 이렇게 길리기아에 바울의 우물이라고 현재 이게 있어요. 바울의 우물. 나 이번 9월 달에 터키, 그리스 성지 수련하거든. 우리 쪽에 목사님들이. 여기 이런 데 다 가볼 거야. 오늘 나온 지명들 굉장히. 갔다 와서 여러분 얘기해 줬어요. 훨씬 더 실감 날 때.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오는 거 볼까? 여기. 아시아는 아까 여기 어디라 그랬어요? 드로아. 그 다음 여기는 꼭 알아야 돼. 여기 아시아의 주 에베소. 그리고 이거 반모섬이라 그러죠. 그다음 여기 보면 트로이 목마에 보이죠? 드로아에 있는 여기 아시아 극장, 옛날에 있었던 극장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게 마이크 없이 얘기하면 이 위에까지 들리는 거 알아?
엄청나지 이거. 밑에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실제 나도 이제 성지순례 가서 이런 데 가서 밑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큰 소리로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해도 하면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들려.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모여져 가지고 마이크 없이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두란노선터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반모섬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저기 다시. 그렇지. 밤빌리아에는 버가 뭐 여기 아탈리아 이렇게 하는데 버가 아탈리아 지금 이게 섬이에요. 여기 예쁘죠. 그 다음에 여기 아가야에 여기 아테네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성경에서? 아덴. 여기는 고린도야. 여기는 갱그리아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아덴 현재 여기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아닐까요? 여기? 고린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망스럽죠 고린도. 자 여기가 구브로의 여기 모르면 바보 이렇게 있죠. 여기가 지금 바보 현재 바보 항구. 그다음에 여기 그레데 미양은 지금도 미양이야. 볼까? 이렇게 예뻐요. 이쁘죠? 여기 이탈리아의 로마 이렇게 나오죠. 로마. 난 여러분들 평생 여행을 여기저기 할 텐데 평생 반드시 가야 될 때가 로마다. 로마 반드시 꼭 여러분이 버킷리스트에 넣어놔야 돼. 기가 막혀요. 콜로세움. 예. 자 여기는 마게도니아의 여기는 데살로니가 그리고 여기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금 데살로니카는 큰 도시예요. 데살로니키라고 되어 있는 빌립보 이렇게 되어 있고 비두니아. 그 옆에는 알지. 본도. 여기 갈라디아에 있는 이 도시가 뭐라 그랬어요? 안디옥인데 무슨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이분이 이 책을 쓰신 이해실 사모님이에요. 엄청 젊었을 때. 여기가 갑바도기아는 사실 여기는 이게 다 잘 보면 이게 잘 보이는 이런 거 보이니? 이 동굴이야 이게. 옛날에 박해를 받을 때 이 안에 들어가서 살았었어 기독교인들이. 이 안에가 다 도시가 이 안에 전부가 도시야. 이렇게 다 들어가면 이 안에 교회, 공동묘지, 뭐 모든 집들 다 있었어요. 이게 한 도시야 이 안에. 이게 그래서 유명한 데가 갑바도기야. 여기는 루시아 이렇게 있어요. 할머니? 네. 요 지명은 여러분이 여기다 써놓지 않아도 괜찮고 여기에 다 나와요. 여기에. 응?
내비게이션에 다 나오니까 여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저기도 나오고 성경 책에도 나오고. 자, 이게 일단 요거를 여러분이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는 게 중요하고, 자, 이제 잠깐만 쉬었다가 너무 많은 정보가 지금 들어가가지고 머리가 좀 아프거든요. 잠깐 쉬었다가 1차 전도 여행 이제 성경 보면서 과정을 한번 볼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펴놓고 여기 보면서 우리도 지도와 함께 따라가 볼게요. 자, 일단 13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그 5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는 대표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나바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흑인이에요. 흑인, 니게르가 니그로거든. 니그로가 흑인이잖아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근데 여기 구레네도 구레네 시몬 여러분 알죠? 구레네 시몬. 예수님 십자가 대신이었던 그 구레네가 지금의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아프리카 사람이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니게르라는 시몬하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를 이때 당시에 노예로 보고 있어요. 노예가 교회에서 중요한 대표적인 그 지도자가 됐다 그 얘기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 그 헤롯 왕의 젖동생이라는 말은 헤롯 왕과 유모가 같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사람도 분명히 왕족이었겠지. 그러니까 왕족이 교회의 한 대표이면서 노예도 대표했다. 이 굉장히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 안디옥 교회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교회에서 바나바하고 사울이 담임 목사, 부목사 정도의 역할이었던 것 같거든. 담임 목사, 부목사를 선교사로 세운 거예요. 엄청난 일이지 이것도. 그렇게 해서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시작하게 된 과정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 여기 살인지 모르겠다. 정현이부터 다시 시작해봐. 1차 목적지가 생겼습니다. 1차 목적지가 생겼습니다. 내가 두부로로 향하는 거예요. 아마 바나바가 제2한 것 같아요.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안디옥에서 내려가려면 우선 항구로 가야 한답니다. 안디옥에서 두부로로 가려면 늘 배를 타는 항구가 있습니다. 실루기아예요. 항구 보이죠? 우리는 지금 성경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 열방 hun전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신나지 않습니까? 자,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서 활동인데 여기 이제 지도 우리 함께 따라가 봅시다. 여기 보세요 한번. 자,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 요 십자가 표시가 뭐라 그랬지? 교회인데 안에 하얀 게 있는 거는 이미 있는 거. 그렇지, 이미 있는 교회. 예루살렘하고 안디옥 현재 2개 교회야. 여기는. 그리고 여기서 바나바, 사울, 마가, 요한 3사람이 출발했죠. 항상 배 타고 어디서 출발한다? 실루기아에서 출발한다. 자, 여기부터 이제 보면 돼요. 우리 4절 2사람이
사실은 여기에 두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마가 요한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어디로 갔다고 나와요? 응? 구브로 이렇게 갔죠. 여기 보면 이렇게 구브로로 간 거예요. 여기 구브로잖아. 우리 아까 배운. 그렇죠? 구브로 5절에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여기 요한이 누구예요? 마가 요한. 자,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여기를 봤다가 성경 봤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야. 지금 여기 구브로까지 갔대, 살라미까지 갔대. 그 다음에 6절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가서 그 다음 어디 갔다고 나와요? 바보 이렇게 여기 바보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술사가 여기에 총독, 구브로의 총독을 이렇게 일종의 끌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마술사가 마술만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어떤 신비로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총독도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해. 그걸 보고 나서 총독이 주님을 만나게 돼요. 12절 봐봐.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그의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누가 믿었다고 나와요? 총독이 이 구브로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일종의 이 나라 왕이 믿었다는 거, 왕.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 그 일이 이 바보 이 섬 구브로 전체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2번 보면 배 타고 구브로 바보를 떠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고 가자. 우리 은미. 그런 거 볼까요? 13절 봐봐. 그 뭐라고 나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앞에서 뭐라고 나왔지? 응? 사울이라고 나왔었지, 계속. 그러다가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름이 바울로 소개가 되고 있죠. 어떤 사람은 뭐 사울은 큰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은 작은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식의 이름이 사울이고 로마식의 이름이 바울이야. 로마식.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바울이 온 이방을 전도하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으로 바꾼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일부러. 그렇게 기억하면 돼 그냥. 아, 로마식 이름이구나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부터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이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갈라디아 지역 교회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은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갈라디아 지역을 갔다. 응? 여기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 1차 전도 여행은 어딜 갔다? 갈라디아. 물론 여기 구브로나 이런 데를 거치긴 했지만 요거는 잠깐 들렸다 간 곳이고 집중적으로는 갈라디아 지역으로 전도한 거예요. 기억해야 돼. 은미 알았지? 1차 전도 여행은 어딜 갔다 주로? 갈라디아 갔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럼 우리 봅시다 한번. 13절부터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 아까 우리 봤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그 지도를 여러분이 집중해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걸 봤기 때문에 이런 지명들이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밤빌리아의 버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13절에 우리 거기 안 봤구나.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봐. 마가 요한이 여기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 여기서.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 있지. 다락방이 엄청 커요. 여기보다 더 커. 실제 가보면 지금도 마가 다락방 이렇게 보관돼 있거든. 아마도 비전센터 1층 거의 1층 정도 가까이. 그게 뭐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우리 개념으로는 다락방이 아니고 굉장히 큰 홀인데 그 정도의 집을 갖고 있는 부자였어. 그러니까 이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야. 분명히. 그러니까 아마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무슨 뭐 세계 여행하는 줄 알고 따라갔다가 가보니까 이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마가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대요. 이렇게.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이 갈라디아 지방의 주요 도시였던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자, 여기를 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14절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연아, 여기 회당이 있었다는 말은 누가 많이 여기 살았다는 뜻일까? 회당. 회당이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지? 회당.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는데. 회당이 유대인들의 교회 같은 곳이에요. 그죠? 말씀 가르치고 뭐 교제하고 하는 건데 그 말은 그러면 여기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회당에 갔다는 말은 이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냥 사방에 퍼져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전도를 해요. 그러면 유대인들 중심으로 전도를 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지. 바울이 유대인들 전도할 때는 구약에 있는 내용을 항상 인용해 가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끌고 가거든. 이게 바울이 대상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있을 때는 그런 얘기를 헬라인들만 있을 때는 또 다르게 접근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전도 자체를.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는데 결국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다. 응?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였다. 근데 부활했다. 우리가 그 부활을 봤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여기서 쭉 이야기를 했죠. 이게 이제 설교가 굉장히 길게 쭉 나와요. 여러분들 읽어보고 어디까지 나오냐면 49절까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50절부터 보면 여러분 책에 3번이에요. 유대인 핍박자 여기서도 등장 이고니온으로 이동 그랬는데 50절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 나와요? 51절에 이고니온으로 갔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세요.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여기가 이고니온이에요. 이렇게 이동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14장으로 넘어가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여기도 어디에 들어갔다고 나와요? 회당에. 그지? 1절에 그렇게 나오죠. 회당에. 여기도 그럼 유대인들이 여기 살았구나 이거 알 수 있죠?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여기 보면 이고니온 다음에 여기가 루스드라예요. 여기가 더베예요. 여기까지 간 거야. 1차 전도여행. 짧게 갔지. 여기까지 간 게 1차 전도여행인데 일단 그걸 기억하고 성경 다시 7절, 8절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고쳐줘요. 걷지 못했던 사람인데 걷게 해.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12절에 보면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하고 제우스와 헤르메스 이 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 있지. 그 신이 이렇게 강림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서 막 예배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못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 쭉 나오고 이렇게 이 지역이 부흥을 했는데 19절로 내려가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여기서도 무리를 충동해서 또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았어요. 하도 돌에 많이 맞아가지고. 그런데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여기까지 나오거든. 제자로 삼고까지가 일단 끝까지 간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보세요. 더베까지 갔다고 나오죠. 그 다음 어디로 갔다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렇게 왔던 길로 되돌아갔다는 뜻이야.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배웠지만 비시디아에서도 사람들이 내쫓아서 떠났고 루스드라에서는 아예 돌에 맞아가 죽은 줄 알았고 그런데 여길 또 가는 거예요.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왜 또 갔을까?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가 더베지. 여기가 어디냐면 길리기아 다소야. 응? 바울의 고향이라고요. 그러면 자 고향이 다소 들렀다가 수리안데오로 이렇게 내려오면 빠르죠. 그 1차 전도 여행이 금방 끝나잖아. 근데 그렇게 안 가고 되돌아갔다니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면 전도하고 가면서 바울은 그런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면 거기서 전도하고 전도된 사람들을 묶어서 교회를 세우는 가정교회. 그러면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거기가 교회가 돼. 그러면 또 여기 가서 또 가정교회. 여기도 또 가정교회 이렇게 세웠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서 그냥 바울이 떠나버리면 그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라지기 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했던 데를 다시 되돌아가면서 정비하는 거예요. 잘 나오는지, 뭔가 문제가 없는지 그걸 짚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당시에 교회는 교회 하나 있고 모든 사람이 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가정교회라고 그랬지. 가정교회가 주일 같은데 다 같이 모이는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은강교회는 여기에 있지. 이렇게 은강교회가 여기 있다고 하면
거맘에 가정교회가 하나 있고, 검단에 또 있고, 신곡동에 있고, 청라에 몇 개 있고, 이게 이 모든 가정교회가 주일날 모이는 교회가 은강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할 때는 이 가정교회 같은 소그룹들, 청년부도 셀이 있잖아요. 그 청년부도 하나하나 셀이 일종의 가정교회가 되는 거고, 가정교회가 주일날 다 같이 모이는 게 은강교회가.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은강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에서 모이는 것보다 가정교회가 훨씬 더 견고한 중심이었어요. 그 소그룹이 중요하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다시 되돌아온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하면서, 자, 우리 조금 더 이제 그 말씀 볼까요? 지금 어디 보느냐면 21절까지 봤죠.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여기 제자들은 누구냐면 올 때 전도했던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들을 견고히 세우는 거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 23절에 각 교회에서라고 되어 있지. 이게 어떤 교회라고? 가정교회. 그게 가정교회라고 해요. 이게. 그 가정교회 장로들을 택해가지고 다 같이 세웠다고 할 때, 여러분 21절에다 뭐라고 쓰면 되냐면 갈라디아 교회 탄생 이렇게 써놓으세요. 21절에다가 갈라디아 교회 탄생. 이렇게 여러분 공부하지 않으면 21절을 읽을 때, 21절이 아니고 23절 거기에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다고요. 그러니까 개념 알겠죠? 갈라디아 교회는 모든 가정교회들이 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이 지역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았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 갈라디아 교회. 1차 전도 여행은 어느 지역 중심으로 전도했다? 갈라디아 지역.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 이걸 기억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성경 보면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까 버가 거쳐갔죠. 그 다음에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여기 이렇게 버가 거쳐서 아탈리아로 갔네요. 거기서 배 타고 어디로 갔다고 나오냐면 안디옥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도착했네. 여기까지 끝. 1차 전도회. 여러분 거기 26절에다 뭐라고 쓰면 돼요? 1차 전도 여행 끝이라고 쓰면 되죠. 1차 전도 여행 끝. 그러면 아까 우리 하나 안 썼다. 13장에 4절. 13장 4절에다 뭐라고 써야 돼요? 1차 전도여행 시작. 그렇지. 1차 전도여행 시작이라고 써야지. 자,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이 여기서 끝납니다. 이렇게 2년 동안 한 거예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여기 PPT 보면 안디옥에 도착한 다음에 해외 갈라디아 교회 개척이 다 된 거죠. 여기까지가 1차 전도여행이에요. 우리 한 번만 다시 잠깐만 이거로 다시 한번 가볼까?
자, 항상 시작은 어디다? 안디옥이다. 안디옥에서 배를 타러 간 데가 실룩이야. 배 타고 그 다음 어디를 갔어요? 살라미가 있는 그 섬은 구브로. 살라미 도착해서 거기서 바보, 거기서 세상에 이 구브로의 총독을 전도했네.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바보에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거쳐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 지역의 중요한 도시인 비시디안, 여기서 이제 마가 요한이 돌아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여기서 그 다음 어디로 갔어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되돌아왔어요. 왜 되돌아왔다? 정비. 교회들, 그지? 교회들을 정비하고 해외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요게 세워져야 거기를 중심으로 다 같이 모이면서 이게 뭔가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니까. 그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버가 거쳐 압달리아에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가서 도착해서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 이게 1차 전도 여행이다. 자, 여기까지 잘 달려왔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보면 26절까지 봤죠, 아까. 26절. 이르니 다음에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예, 안디옥이라 그 얘기죠.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여기도 보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았다고 나오는데 이것도 가정교회들을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선교 보고한 거예요, 일종의. 그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도 가정교회 중심인 거야. 초대교회 때는 다 그랬어요. 그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 이제 우연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세요. 1차 선교여행 어땠어요? 재밌었죠? 여행서로 함께 들어가야 사도행전을 읽어주기 시작한답니다. 만나 후반에서 선교 보고를 했으니까 상상되시죠? 앞으로 선교의 회심한 사건은 대열을 낳은 겁니다. 또 안진뱅이를 입힌 것, 무엇보다 바울의 입술에 맞아 죽을 뻔했던 사건 다 보고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겠습니까? 상상해보세요. 온몸에 쑤시고 열나고 아프지 않겠습니까? 아마 성경에 써있지 않은 뜻할 그런 실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끝까지 추구했던 바리새파 세력, 그 유대 전통의 사람들이 해외에서 엄청난 조직을 이루고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중간 시대를 공부하면서 들여놨던 수능은 아시죠? 디아스포라고 흩어져 살던 그들이 과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가 관건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중앙본부에서도 별 다를 바 없는 이슈입니다. 바울 역시 그런 사람이잖아요. 유대 전통 세력들은 이미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물결이잖아요.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믿으면 구원이다. 이 내용을 들이대고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것 그들에게 전하고 다니는 전도사들은 대체 얼마나 확신에 차야 감이겠습니까? 계란에도 가해치기죠. 시적으로 능력으로 엄청난 육성이나 에너지가 솟구치지 않으면 사실 전도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안디옥에 돌아와 보니 역시 그 사람들이 여기 안디옥 교회까지 들쑤시고 있습니다. 든든하게 세워져 가던 초의 이방인 교회마저 말입니다. 큰 교회는 보고도 정식군 과거 바나바는 문제를 실패해야 합니다. 이 세력들은 대단합니다. 예수님도 그들에 의해 죽었고 사도 바울 역시 지금 그들과 마치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계속 싸워야 하는데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본부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총회 보겠는데 이 예루살렘 총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방 선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계기예요. 메모해 두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다. 이 회의 통해서. 15장은 예루살렘 총회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총회 이야기.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있느냐면 1절, 2절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응?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를 개종했어. 그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교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 할례죠. 응? 할례와 율법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을 믿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디옥 교회에 그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떠난 그 시점에 이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당신들 할례 못 받았냐? 할례 못 받았으면 당신들 예수님 믿어도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직까지 그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없잖아.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할례 안 받았으니까 구원 못 받았나 봐. 그리고 할례만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나 봐. 율법 안에는 뭐 정결 예식이라든지 뭐 그런 게 굉장히 복잡한 게 많거든요. 절기 이런 것도 있고. 그걸 다 지켜야 되나 봐. 그러니까 혼란을 느끼고 있는 차에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한 다음에 보니까 이 교회 문제가 있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유대교를 믿다가 와서 교회를 이상하게 가르치는 사람들과 그런 게 아니다.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데 문제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논란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 문제를 본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해결해 달라. 앞으로 이방 전도 계속 해야 되는데 이방 전도 할 때마다 율법과 할례 다 지켜야 된다고 하면 이게 복잡하다. 이 부분 해결해 달라.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생긴 거예요. 그거 메모를 해둬봐. 지금 얘기, 나한테 들은 얘기. 있어요? 1차 선교회 예루살렘 총회를 왜 하게 됐는지 우리 은미가 정리하고 가자. 유대교에서 지금 정리하고 얘기하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여전히 율법주의와 할례를 강요했고 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선교할 때마다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SOS 요청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거 생각을 하고 보세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직접 이 회의에 참여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 회의에. 근데 3절에 보면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여기 보세요. 한번 지도 보면 스리아 안디옥에서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내려가야 되잖아요. 가면서 가는 곳마다 들리면서 선교
1차 선교 여행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4절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드디어 도착했네요. 그죠? 이렇게. 바나바, 바울, 사울이 이렇게 도착했어요. 여기 이르러 그 다음에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여기서도 또 말했네. 그죠? 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율법주의자지.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었다가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야. 뭐라고 하느냐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요것 때문에 회의가 열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 논란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회의가 열는지 알지요. 요걸 어떻게 정리했느냐면 1번 타자로 베드로가 나와서 발언해요. 여기 1장 거기다 그대로 얘기해줄게.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고넬료 전도한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고넬료 전도한 이야기. 고넬료가 어느 나라 사람? 로마 사람. 근데 고넬료가 베드로의 전도를 받고 그의 온 집이 세례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로마 사람이 고넬료 전도했는데 그 사람 할례 안 받고 율법 안 지켰는데도 그 사람 구원받은 거 봤다. 그러면 이방인에게 할례 없다고 구원 없다고 말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가 교회의 대표였잖아요. 교회의 대표인 베드로에게 먼저 고넬료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잖아요. 자기가 이방인이 전도되는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험 갖고 이야기하니까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참 이 일을 위해서 미리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에 신비롭죠. 그래서 베드로가 1번 타자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2번 타자로 누가 얘기하냐면 12절 여러분 그 성경에다가 난 이렇게 써놨어. 이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그럴 때 베드로에다가 동그라미 1을 해놨어요. 1번 타자라고 얘기야. 그 다음에 2번 타자가 누구냐면 12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되어 있죠. 바나바와 바울이 2번 타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까? 12절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 지역 전도하면서 똑같이 그 사람들 할례 안 받았는데 율법 안 지키는데 그 사람들 구원받는 건데 다 봤다. 베드로가 했던 얘기가 똑같이 얘기한 거죠. 2번 타자로. 그 다음에 3번 타자 누가 얘기하냐면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야고보가 3번 타자로 얘기해. 그럼 여기서 질문. 요 야고보는 누굴까? 승현아. 요 야고보는 누굴까? 아까 우리 죽었잖아요. 순교했다고 그랬지. 그럼 잠깐 살아나가지고 얘기했을까? 야고보 둘이요. 둘이지. 그 야고보가 아니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이에요. 야고보서를 쓴 바로 그 사람. 꼭 써놓으세요. 성경에다가. 야고보 거기다가 예수님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베드로가 대표였어요. 근데 그 야고보가 순교당했지. 그 다음엔 예수님의 동생이 또 대표가 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 이렇게 말을 해요. 13절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시몬이 누구예요? 아니.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베드로야.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잖아. 베드로가 얘기했다고 그랬죠. 좀 아까 고넬료 이야기. 고넬료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아도 고넬료 이야기인 거예요. 분명히.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베드로 이야기를 듣고 뭘 얘기하느냐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걸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그래서 여러분 그 16절에 보면 이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앞에 기억이 나와 있지. 기억으로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모스 9장 11절. 됐죠? 그러니까 아모스 9장 11절에 있는 구약의 예언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예언했냐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누구라고 그랬냐면 이방인들로 이렇게 됐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했으니. 그러니까 아모스서에서 이미 예언했지 않느냐. 이방인들이 주를 찾는다고.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구약의 성경을 갖고 설명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정리하면 어떠냐면 베드로는 뭘 얘기했어? 자기가 체험한 거 얘기했어. 바나바와 바울은 뭘 얘기했어? 진짜 전도 현장에서 있었던 일 얘기했어. 야고보는 뭘 얘기해? 구약 성경 갖고 얘기해. 그 다 일치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19절로 가보세요.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구약의 성경 얘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어서는 내 의견에는 하고 19절 얘기하는데 여기서 정리를 해주는 거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네? 이 말은 뭐냐면 할례 그런 거 받게 하지 말아라. 이 얘기죠.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할례 그런 거 받게 하지 말고 반드시 모든 율법을 다 우리처럼 옛날에 우리처럼 지켜야 된다고 강요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야고보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만 20절에 보면 다만 요거만 지키게 하자. 첫째, 우상의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하는 건 금지다. 두 번째, 음행과 음행은 뭐냐면 보통 우상 숭배하면 우상 숭배 끝에 여자 남자가 아주 이렇게 난잡한 성교를 벌였거든요. 그런 거 못하게 하자. 그 얘기예요.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자. 목매어 죽인 거 그런 고기 먹지 말게 하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피를 먹지 말게 하자. 피는 생명을 의미하거든. 피를 먹지 말게 하자. 네 가지만 지키게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21절에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22절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여러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고보가 정리해 준 것을 그 회의에서 채택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결론은 이제 이방인들은 할례 받아야 돼? 은미야? 안 받아도 돼. 그러니까 할례 받으면 안 돼가 아니라 할례 안 받아도 돼. 율법 모든 조항 다 그렇게 지키지 않아도 돼. 그렇게 결정난 게 예루살렘 총회인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는 왜 생겼나? 왜 열렸나? 어떻게 결론 났나? 이걸 여러분 알면 돼.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한 것을 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 신라 그리고 여기 보면 신라만이 아니라 유다라는 사람까지 함께 이렇게 가지고 공문서를 가지고 올라가요.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하고 공문서를 갖고 올라가서
수리 안디옥 교회 이거 읽어주게 해.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낸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총회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신라가 이제 신라. 요 사람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둘이 떠나게 돼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오케이. 됐어요. 여기까지 끝. 마무리 안 읽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배운 거 정리한 거니까. 됐죠? 여기까지 1차 전도회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2차 전도회. 오늘 이번 주 공부하면서 여기 지명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해가지고 이제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차도 또 나오거든요, 이 지명이. 됐죠? 수고했어요. 그러면 이번 주 숙제는 이번 성경은 분량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하려면 사도행전 9장부터 15장까지밖에 안 돼. 되게 좋지.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만나자마자 즉시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안디옥 교회도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등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등 크게 쓰임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오랜 기간이 지나도 성장하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이들 예수님 만나고 곧바로 교회 안에서 리더도 되고 또 사역자도 되고 활동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이 역동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청년부도 그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에 맞아 죽음 직전까지 갔으면서도 또다시 그곳을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신앙을 느슨하게 함을 또한 회개합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끝나겠습니다. 여기까지예요.